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소안 등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이 성경절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깨닫게 해주었고 재림교회가 탄생하는 그 교리에 큰 영향을 준 성경절입니다. 저는 오늘 성소안 등대의 의미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이 등대의 의미가 오직 7교회 혹은 7절기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며 함께 말씀으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림교회는 그 어떤 교단보다 성소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였고 또 그 성소 안에서 많은 진리들을 발견하였고 성소 안의 모든 기물들과 표상하는 바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계시록과 다니엘을 연구하고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연구할 때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말씀을 펴보고 확인하던 중 특별히 이 등대의 의미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음을 보고 혼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분은 이 등대가 이스라엘의 7절기를 뜻한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7에 대해서 예수님의 온전함과 관련되어 7등잔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7교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등대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실 때 이렇게 등대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6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네, 이 등대는 메노라라는 단어로 뜻은 등대 혹은 촛대로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노라라는 등대는 오직 성소에서 쓰이는 등대 외에는 그 아무 곳에서 쓰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에게 이 메노라는 단 한 번도 성소 밖에 사람들이 쓰는 촛대나 등대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대가, 이 메노라가 세상의 다른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가랴 4장에서도 나오는 등대 또한 메노라이고 우리는 그 장소가 말씀을 통해 하늘 성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대에 대한 정확한 의미, 또 예수님의 봉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 그 의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며 한번 노트에다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등대의 모양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허툴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살구꽃과 한 줄기와 6가지가 어쩌면 등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이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었는지 6가지가 있는지 줄기는 하나인지 그 의미를 며칠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등대는 한 줄기와 가지로 6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등대는 가운데 줄기에 이쪽에 셋, 또 다른 쪽에 셋의 가지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4개의 잔이 그리고 양쪽 가지에 각각 3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었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은 가운데에 넷, 양쪽 가지마다 한 개의 잔, 그래서 총 10개의 잔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 등대를 찾아보시면 메노라로 확인하면 이렇게 매 가지마다 3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는데 이러한 동대의 모양은 말씀으로 틀린 것입니다. 말씀을 문법으로 확인한 가장 정확한 모양은 바로 이러한 모양입니다. 즉, 가지마다 한 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고 오직 줄기에만 4개의 잔이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3이 있는 반면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이 있음도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살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나무는 아몬드 나무, 바로 아몬드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노라 그리고 살구꽃 나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도 살구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럼 이 살구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등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살구꽃이 혹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살구로 번역된 원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이고 그 뜻은 아몬드 혹은 아몬드 나무로 성경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살구꽃 형상으로 번역된 단어를 살펴보면 사카드, 이 단어로 위에 나오는 샤케드는 명사이고 이 샤카드는 동사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샤카드 또한 구약에 6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많이 쓰인 성경절이 모두 이 등대를 얘기하기에 이 살구꽃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샤케드로 말씀을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네. 살구나무가 꽃을 핀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위 성경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12장을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구꽃이 피는 시기는 단순하게 노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영적인 의미, 살구꽃이 핀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가까웠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한 성경절을 하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루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네. 이 성경절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실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성소에 있는 등대에 있는 살구꽃 형상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언급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명 아론을 구별하셔서 선택하신 것인데
심판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네. 이 지팡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무엇이라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패역은 멜이라는 단어로 그 뜻은 반역, 반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살구꽃은 반역에 대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은 또한 이러한 성경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지팡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닌가라고 했지만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과 원망을 그치게 했나요? 네, 이 살구꽃이 핀 지팡이가 반역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구꽃을 피우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 살구꽃이 핀 이유는 반역과 원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구꽃을 피우게 한 사건을 잠시 함께 말씀을 보며 확인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사건은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면서 끝나게 되고 또 나머지 250인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는 것으로 일단락 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연병이 시작되고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반역과 원망으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종족의 족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신 후 그 다음날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위에서 확인했지만 패역의 정확한 뜻을 보면 반란을 의미하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 오트라는 단어, 즉 반란한 자들의 표징이 되는 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등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등대에 있는 살구꽃의 모양은 단순히 그 아름다움을 위해 넣으신 모양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 혹은 공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성경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위 성경절에서는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 등장합니다. 이 편에 셋, 저편에 셋의 가지가 있으니 각각의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이 하나씩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는 왜 이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처음 살구꽃 형상의 잔이 의미하는 것은 진노의 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넷과 진노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노의 잔이 나오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런데 등대에서 나오는 잔은 가비아라는 단어로, 잔, 사발이라는 단어로 풀이되지만, 위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진노의 잔에서 잔은 코스로 그 단어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 즉 가비아가 등대 위에 발견되는 성경절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그가 나의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잔을 왜 넣었지요? 네, 이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었던 잔이 바로 등대에서 새겨 넣으신 살구꽃 형상에서 잔에서 쓰이는 잔, 즉 가비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 잔은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 사용했던 잔입니다. 바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할 때 쓰였던 것이 바로 이 가비아라는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에 한 개의 살구꽃 잔이 있었던 것과 각각 가지예요. 또 줄기에는 왜 4개의 살구꽃 잔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성경절 외에 똑같이 가비아로 표현된 다른 성경절을 보면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는 사발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그 원어는 등대에서 나오는 잔과 같은 가비아입니다. 참고로 이 잔은 구약에서 14번 등장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곳은 요셉의 잔과 등대의 잔, 그리고 바로 이 성경절에만 등장하는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발과 잔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쓰신 잔이 바로 등대의 잔이고 요셉의 잔인 가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에 만드신 잔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대에 새겨진 살구꽃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등대가 또한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에 대해 특별히 중보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등대는 그 위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네,
북편에 있는 상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고 이 상과 마주 대하게 놓는 것이 등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경절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해 보시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의 위치를 항상 등대의 위치와 함께 설명하시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한 곳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4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진설병과 등대의 위치를 항상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으시지요. 다시 얘기해 이 말씀은 상과 등대는 분명 연결점이 있고 또한 상반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에 대해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설병 또는 임재의 떡은 12덩이의 떡 혹은 과자로 이루어졌으며 안식일마다 바꿔놓았다. 걷어진 떡은 거룩하게 여겨졌으므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었다. 이 12덩이의 떡은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의 축복에 대해 12지파가 드린 영속적인 감사제를 이루었다. 더 높은 의미에서 이 떡은 영적인 떡,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둔다라고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거기 두신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었고 그때 성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싹스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직접 계신다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이름, 은혜로운 그 이름, 그 은혜를 두시겠다라고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모든 제사가 표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서 진설병이 영적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맞은편에 있는 등대는 은혜와 대비되는 성격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과 잔을 통해서 본다면 살구꽃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었고 잔은 마음을 아는 도구라면 분명 등대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생각은 제가 그냥 애써서 한 생각도 그리고 제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줄기에 4개의 살구꽃 형상이 있었고 각각 가지마다 총 6개의 살구꽃이 있었다면 총 10개의 살구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에 있는 살구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분명 10가지 계명, 10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각 가지에 있는 그 6개의 살구꽃은 즉 사람에 대한 6개의 계명이 있기에 이 등대는 10계명과 분명한 연결점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나무 즉 줄기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등대에 있는 줄기에서 살구꽃이 핀다는 것과 가지 6 살구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살구꽃의 위치로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사람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율법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등대에 있는 잔이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잔은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잔의 역할, 즉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살구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의 표징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패역의 정확한 뜻을 보면 반란을 의미했고 표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는 것처럼 그 똑같은 사인, 즉 원어인 오트, 즉 반란한 자들의 표징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대에 있는 살구꽃의 모양은 단순히 그 아름다움을 위해 넣으신 모양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 혹은 공의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등대의 가지, 이 가지에서 이 가지는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뜻함을 확인할 수 또한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가지라고도 번역되지만 갈대라고도 번역됩니다.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네. 그래서 이 등대가 하나님에 대한 법 4가지와 사람에 대한 법 6가지가 있는 십계명, 즉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살구꽃은 분명 반란한 자의 표징이 될 수 있고 반란하는 사람들이 어길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율법, 즉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등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등대가 십계명을 상징한다면 성경 말씀에도 분명 율법이 빛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대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며 며칠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등대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잠에서 깨고 나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빛과 율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네. 처음 등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이 등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등대는 절대로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빛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어둠 세상에서 빛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등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으로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또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출애굽 때에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율법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왜 등대의 등자는 7개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7절기를 뜻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7은 완전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7교회를 말씀하신다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이 등대를 7교회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말씀에서 등대를 리크니아라는 헬라어로 주시는데 바로 이 아래 성경절에서 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또 이 등대가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하지만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7교회의 의미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왜 등대는 7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등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 단 하나의 7을 생각나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등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6은 사람을 상징하는 6개의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줄기로 총 7개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의 줄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을 한 주, 즉 일주일을 상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내는 최소 단위가 일주일이며 우리가 일주일의 상징성을 볼 때 창조를 인정하는 단위의 날이 이 일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안식일이 중간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 6일인 3가지씩 6일이 양쪽 가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법은 하나님께 속한 법이었고 양쪽 가지에 있는 법은 우리에게 주신 가지였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7등이 있는 등대는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분의 계명을 따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등대를 보며 계명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빛 되시는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일하는 날이건 안식을 취하는 날이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네, 저는 그래서 이 등대는 빛의 역할을 하는
또 은혜와 더불어 공의의 품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명을 뜻하는 선악나무와 또한 그 반대편에 생명나무를 함께 두셨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함께 두셨으며, 또 성소 안에도 율법과 공의를 뜻하는 등대와 또 예수님과 생명의 떡을 함께 두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등대 앞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등대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다 함께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그 의미를 직접 듣게 된다면 더함없이 기쁜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이 정확한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더 많은 빛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빛을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한 새해에도 그 마음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며 뜻을 알려달라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